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26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의 중 보드에게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배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0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둘이 싸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국민을 두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훗날에 여러 많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큰 사람이 왜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하셨을까? 여기 조금 있다가 좀 볼 거니까 말씀을 좀 적어놓고 이러한 모습을 말라기서에서도 설명을 한번 하시는데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봤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두 국민이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기를 그의 형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 작은 어린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에서가 결국은 사랑받는 야곱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모습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고 에서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두려워하고 태어나면 형이 동생을 숨기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까 창세기 25장에 모았던 말씀을 다시 좀 돌아가면 창세기 25장에서 27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삶은 이랬어요. 27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에 그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형이라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자라면서 한 사람은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하는 게 맞죠. 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외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 노는 거 싫어하고 엄마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돕습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 사람,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야, 피곤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동생에게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야곱은 형을 볼 때마다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쟁취하고 싶었는데 쟁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힘이 약했거든. 뱃속에서부터 힘이 약했어요. 형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형을 밀쳐버리고 본인이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는 쫓아나왔어요. 그래도 두 번째잖아요. 야곱은 살아가면서 늘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저 장자가 내가 되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로 나온 에서는 장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내가 오늘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뭘 이렇게 중요하냐? 야곱이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래 하고는 바꾸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왔어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에서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붉은 축 좀 내게 달라 그랬어요. 왜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네. 자, 야곱은 뭘 줬어요? 에서는 뭘 달라고 했는데? 죽을 달라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도 준 거예요? 떡도 준 거예요. 아이, 뭘 죽만 줍니까? 떡도 줄게. 그래서 떡까지 찾아다가 뒀어요. 무엇을 받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어요. 죽뿐만 아니라 떡도 갖다 준 거예요.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하고는 갖다 준 거예요. 떡까지 챙겨준 거죠. 뭘 받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형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죠. 이것이. 왜냐?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경솔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까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팥죽만 줘도 되는 것을 떡까지 주면서 요구했을까?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이런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약속을 했느냐면 신명기 21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뻐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한 아내는 너무 미워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을 좀 늦게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마음이 가겠죠.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면 안 된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장자의 권을 인정해서 그에게 2배의 목을 주어 기력의 시작이라는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줘요. 아멘.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에서는 그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죠. 형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장자의 복을, 그 귀한 축복을 내가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이 있는 장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21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우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는 많은 재물과 보물을 주고 성읍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를 물려줬어요. 왜 물려주었다고 그러죠? 장자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는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똑같이 챙겨주는 거예요. 소중한 게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에서 16절 17절을 좀 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중에 에서가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이 장자라는 게 축복이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후회를 하죠. 세상에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됐나 하고 막 후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되돌리기를 후회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자, 이러한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건 이런 거죠. 정신이 흐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알지 못해서 말과 행동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연세 드셔서 막 이렇게 말도 막 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을 뭐라 그래? 망령 드셨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조금 이상한 짓을, 야 너는 젊었는데도 그래서 너 망나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이 흐려서 그랬다. 그런 모습이라. 장자로 나왔는데도 장자의 귀함을 몰라.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서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해석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같다. 좋아할 걸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을 거를 좋아했고, 사랑해야 되는 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걸 사랑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배고프지만 먹으려고 죽을 쓰고 있지만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장자의 명분. 떡을 놔두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요. 그러나 장자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육신적인 배만 부르면, 그저 먹고 배만 부르면 이걸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주고서.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보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은 이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이 모습을 조금 더 다른 이야기까지도 설명한 것이 로마서 9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로마서 9장에서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서부터 9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기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둘째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육신에 속해 있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녀가 있다.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복이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육에 속한 자녀가 있고 말씀에 속한 자녀가 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서부터 13절에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는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뱃속에서 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다 사랑하지 왜 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다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이고 또 아브라함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가볍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 로마서에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면,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5절서부터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대요? 육의 생각을.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배 터지게 했습니다. 야, 맞다. 야, 먹고 나니까 힘이 생긴다. 피곤하면 싹 없어지네. 고맙다. 아이고, 이 얼마나 멍청한.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죽을 쓰고 있지만, 떡을 놔두고 있지만, 저거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는 저 형님의 창자를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온통 사모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안 먹어도 돼. 팥죽 안 먹어도 돼.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그것만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온통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그 생각은 결과가 있는데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아닌 거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신앙생활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걸 너무 좋아. 세상 걸 생각, 세상 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배부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런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뭐하면? 죽인다는 건 뭐예요? 누르는 거예요. 억지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사냥하다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킬 건 지켜야지. 장자의 명분은 아니지.
야,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면 내가 도리어 안 먹는다. 내가 굶어도 안 먹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보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까 에서의 모습을 봤죠? 음행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모습. 이렇게 음행하거나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거는 말하지도 말아라. 입에 담지도 말아라. 성도의 옳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모습은 뭐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뭐가 감사합니까? 배가 고파도 안 죽었잖아. 감사하지. 피곤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피곤해도 안 죽었잖아. 감사를 잊어버리면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의 만족으로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내가 세상 것을 구분하고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 쭉으로 가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에서가 후에 이걸 깨닫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따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잠을 자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게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됐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이 돌이 있는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건 야곱의 중심이에요. 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어. 배만 부르면 돼. 이게 에서의 중심인 거예요. 야곱은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2장에서 보게 되면 큰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굴 만나게 되어지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던지 에서를 만나면 숨도 못 쉬고 이제 죽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죠. 왜? 형을 잘 아니까. 자, 그때 야곱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바로 24절서부터 28절까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날의 세기까지 허벅지를 찼더니 관절이 빠져가지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지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야, 왜 이러느냐?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이름을 바꿔줍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사랑했을까 보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한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그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